할렐루야. 여러분 참 살기가 만만치 않으시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삶이 흘러간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삶이 흘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좀 잘 되면 이게 안 되고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저 문제가 또 막히고 참 힘드시죠? 속이 참 복잡하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그 복잡하고 힘든 심경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42편을 쓴 시편 기자도 참 삶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심경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시편 42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자기의 그 복잡한 심경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의 압제, 참 그야말로 원수가 압제, 깔아뭉갰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 내 대적이 나를 비방,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내 뼈를 찌르는 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야말로 그 뼈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내 대적이 비방했다. 가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라고 비방을 했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는 거죠. 너 그렇게 됐냐? 너 그렇게 비참하게 사냐?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니네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냐? 너 그럴 거면 왜 교회 다녀? 나 같으면 교회 안 다닌다. 이 대적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을 후비고 뼈를 칼로 후비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 여러분,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주야가 뭡니까? 낮과 밤 하루 종일 음식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욕을 잃어버리고 곡기를 끊고 하루 종일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괴로운지 하루 종일 밥 먹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곡기를 끊고 울고만 있는데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눈물밖에 없다. 밥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찬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눈물밖에 없다. 이 표현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왜 이런 지경까지 삶의 밑바닥까지 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2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언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많이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4절 표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하여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동행을 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쁘게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어느 정도였냐면, 이 시편 기자가 옛날에는 사람들을 앞장서 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편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언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한탄하는 형편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니까 몹시 속이 상하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기가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내려가면서 자기의 삶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질이 떨어지면서 자기의 삶의 질도 떨어졌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로 비유를 하는데, 그 인생의 바다에 떠 있는 그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잔잔하게라도 파도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 파도가 아주 무섭게 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에 배가 몹시 흔들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을 꽉 붙잡아야 안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파도가 막 출렁거리고 막 그러는데 같이 막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으면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럼통이 굴러가는데 그 굴러가는 드럼통을 붙잡으면 같이 굴러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삶이, 인생이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급하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붙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붙들다가 인생의 낭패를 받는데, 또 낭패를 겪는다고 급하다고 해가지고 또 아무거나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생이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붙들려고 하는 자신을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목마른 사슴에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표현, 갈망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보통 갈망하는 게, 어느 날 이 시인이, 이 팔레스틴 광야는요 참 척박한 곳입니다. 어느 날 시인이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터덜 자기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사람이 혹시 자기를 잡으면 어쩔까 해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날 그 사슴은요, 사람으로 표현하면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시냇물 찾아가가지고 물 먹겠다, 이런 일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잡혀 죽으나 목말라 죽으나 매한가지니까 나는 물 찾아가리라 하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시냇물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이 시인이 충격을 받은 것이,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는 그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을 붙들겠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반석이시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표현은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반석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여러분의 흔들림이 잦아들고 진정이 되고 삶이 안전해지고 마음이 안정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붙드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에게 걸어오는 말들을 듣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떠오르는 그 생각과 말들의 귀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막막한 일들, 힘든 일들, 실패한 일들, 좋지 않게 펼쳐질 그런 일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나에게 지금 그 영혼이 말을 거는 것입니다. 너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오늘도 아마 힘들걸. 그 인간이 너 아주 굉장히 오늘도 불쾌하게 할걸.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화가 나고 절망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아가 걸어오는 그 말들과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런 선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영혼아, 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에게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너 왜 이렇게 낙심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 네가 고민한다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러면 넌 살 수 있어 하고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의학 박사 하나가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장기가 위라입니다. 이 우리나라는요, 그 좁은 면적에 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물고기도 그 작은 어항에다가 여러 마리를 가둬놓으면 서로 알게 모르게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 좁은 데에 부딪혀 살면서 상처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위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년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위 때문에 탈이 많아가지고 병원을 찾는 그 달이 3월달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겨울이 지나고 봄 되면 해야지 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뭐 학교에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사를 가는 것도 그렇고 다 봄에 하려고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월달 봄이 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맘때쯤 병원을 찾는 위장병 환자들이 참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는 죄송합니다. 이 뇌는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니까 지금 다들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비슷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는 항상 여러분, 우리 뇌는 위하고 가장 연결이 된 예민한 장기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뭐 폐든 간이든 심장이든 다 이식 수술에 성공을 했는데
이 위만큼은 이식 수술에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위가 예민하고 까다로운 장기라고 합니다. 이 위 안에는 무려 2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가 몰려 있는데, 아주 촘촘하게 몰려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움직임을 멈추거나 소화액을 분비를 해야 되는데 소화액을 분비를 하지 않거나,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위가 그렇게 나타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답답해지고 더부룩해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경성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잡수세요 하면서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위에 탈이 나면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위의 상태를 주목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막 먹고 시계를 탁 보고 5분이 지나면 속이 더부룩한 거 아닌가, 또 10분 지난 뒤에 위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계속 체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멀쩡하던 위도 탈이 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박사가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은 자기의 위장에게 일부러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일부러 이렇게 명령할 필요가 있다는 거. 예를 들면은 아플 때면 네가 마음껏 아파봐라, 내가 상관하나, 네 마음대로 답답해봐, 나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을 거야, 이렇게 명령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장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저 박사가 교회 다니나? 시편 42편을 혹시 읽었나? 어떻게 그 원리를 알았지? 여러분, 힘이 들고 괴롭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영혼이 나에게 거는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탁 접고,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에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그게 힘들면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영혼을 향해 찬양하고 감사하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쓴 표현 중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또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그 끝에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표현이 뭐냐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여전이라는 표현이, 여전이라는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여전히. 여러분, 여전히 찬송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 모든 환경들이 제거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상황들이 눈에 보이게 막 확확 좋아지게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다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를 I shall again praise him,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찬양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찬양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 밭에 농작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상황이 바뀌지 않게 하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을 리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하시냐면은 당신의 아들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당신의 자녀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실 하나님이 아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아무리 찾아봤자 흠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대적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모함을 짰습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게는 다른 어떤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죽입시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모함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가 창을 열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한 달만 쉬면 계속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한 달은 쉬자. 아니, 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만 열지 말고 조용히 기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태도였어요. 여전히 창을 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빌립보의 감옥에서 그야말로 캄캄한 곳에서, 퀴퀴한 곳에서, 냄새가 나는 곳에서, 죄수들이 뒤섞여 있는 곳에서, 습한 그곳에서 손과 발이 착고에 매여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풀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굴에서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제국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누가 최후의 승리를 했냐면 여전히 찬송한 사람, 여전히 기도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할렐루야.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라는 것은요,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도,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도 교회는 꾸역꾸역 여전히 나오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서 계속 듣는 것입니다. 속이 상한 일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나쁘고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봉사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전히.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나타나 도와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금만 더 여전히 하면은 잘 될 텐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막 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때려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사가
예수 믿지 않는 그 불량한 소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하려고 권면도 하고 찬양도 같이 해주고 말씀도 읽어주고 그러는데, 어떤 그 불량한 녀석 하나가 옆에 있는 기와장을 하나 던졌는데 이 희윈 여사에 하필이면 척추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전치 3주도 아니고 전치 4주도 아니고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7개월 동안에 병원에 입원하니까 처음에는 찾아오는 사람들,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괜찮았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자신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붙들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기와장을 던진 그놈이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예요. 내가 시간 나는 대로 도와주고,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어떻게든 기도해주고, 내가 시간 나는 어떻게 좀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는데 나에게 기와장을 던져가지고 내 허리를 상하게 하다니,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부 하나가, 그 병실에서 청소하는 청소부 하나가, 흑인 청소부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 흑인 청소부 하나는요, 자기는 항상 힘들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커튼을 다 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침실에 들어오자마자 커튼을 항상 그냥 열고 밝은 미소로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어느 때는 그 흑인 청소부를 보니까 짜증이 좀 났어요. 아니,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루 종일 그렇게 웃고 찬송 소리가 나오냐? 그랬더니 그 흑인 청소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이 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나의 이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밟지 않겠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희윈 여사가 큰 충격을 받고 자기의 그 처지와 그 비관을 하고 절망만 하던 그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디어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희윈 여사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찬송가의 작사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0장이에요. 찬송가 370장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찾아보세요. 370장 찾아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병상에서 절망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요, 길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막 그냥 막 윙윙윙윙윙윙 해가지고 막 빨간 차가, 그 소방차가 막 여러 대가 막, 보니까 마을 뒷산에 불이 난 거예요. TV에도 나오고,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가는데 보니까 산이 아주 새까맣게 탔어. 새까맣게. 아이고, 저 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라나, 저렇게 새까맣게 타가지고 어떻게 될라나. 그리고 한 1년여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산을 지나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 죽어서 탔다고 생각했는, 다 타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여기도 저기도 새싹들이 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새카만 그 나무와 새카만 그곳이 그렇게 새싹을 돋을 수 있었을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뿌리만큼은 타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말씀의 뿌리가 있고, 기도의 뿌리가 있고, 찬송의 뿌리가 있고,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그 별명이 보혜사의 보혜사, 돕는 사람, 돕는 분이다, 돕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얼마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불이 타는 경험을 만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찬송의 뿌리로 말미암아 새싹이 돋게 하시고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다고 절망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큰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하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내 안에 내 자아가 쏟아내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너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시리라.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나는 여전히 기도하리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다니엘과 사도 바울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매였던 그런 모든 문제들도 풀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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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기도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